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5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마리아처럼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성령 세례 이후에 놀랍게 변화된 일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것을 서로 통용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나니 먹는 문제가 시급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 감당해서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 가진 것이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것을 팔아서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나눈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탐욕을 쫓아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붙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지속되었는데요. 사도행전 4장 3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놓는 사람이 바나바 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바나바가 사울을 불러들여서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힘썼던 그 바나바의 이름을 대표적으로 기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구제에 관한 문제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정통 유대인이 있었고 개종한 유대인도 있을 거고 또 유대인들끼리 결혼하지 않고 다른 민족과 결혼하면서 나온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 과정 속에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아마 소외를 당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헬라파 유대인들을 제외시키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들이 너무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일을 놓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도 그런 것을 추측할 수 있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절부터 말씀해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우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쓸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에 일을 처리하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쓸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심은 내지만
일이 빵꾸가 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마도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을 빠뜨린 것은 아마도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일을 맡을 사람을 뽑게 되는데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해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은 구제하는 일이고 이 구제하는 일은 돈이 오가는 문제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혹이라도 그 마음에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다면 잘못된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요구하는 것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사람의 열심을 내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나타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시험이 들고 사람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열심으로는 이 일을 섬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도 열심히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죠.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사람들이 나에게 더 좋은 직분을 주지 않지? 이런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워야지 사람의 열심, 사람에게 인기를 얻는 사람을 세웠다가는 교회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항존직을 뽑을 때도 오면 투표를 하게 되는데 그러기 전에 추천을 받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가? 정말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으며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추천을 받아서 그 사람들을 뽑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식이 아니고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저 사람은 저 대학 나왔으니까 똑똑하니까 일 열심히 하겠지 이런 식으로 직분을 주고 사람을 뽑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한국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똑똑하고 교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내가 더 많이 배웠으니까 심지어는 목사도 제끼고 자기가 더 똑똑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을 뽑을 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뽑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도 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7사람을 뽑고 난 이후에 구제하는 일을 이 사람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인원이 많아지고 할 일들이 많아졌을 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교회 일을 맡겨야 할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이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사장들 앞장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무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 제사장들조차도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삶을 보면서 야, 우리가 잘못 판단했구나. 우리가 메시아를 죽였구나.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제사장의 무리도 적지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은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사도들이 이 7명의 사람을 뽑았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내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그 삶이 변화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으니 이 사역을 맡을 사람을 뽑아야 된다고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문제가 일어났을 때 오늘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고 있는가? 혹시 목사님이 제대로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고 이 일 저 일 때문에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결국은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제대로 전하지 못한다면 교회는 많은 일을 처리하는 일을 목사가 담당해서 처리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은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영혼은 병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성령이 충만하며 지혜가 충만해서 그 일을 맡을 사람들을 세우고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읽었지만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했던 사도들이 무엇을 했겠습니까? 왜 7사람을 뽑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서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으니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더 나아가서는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께 돌이키는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 수돗물을 틀었는데 그 수돗물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수도 파이프가 수원지로부터 오는데 그 수원지로부터 오는 그 수도 파이프에 무엇인가 막혀 있기 때문에 아무리 가정에서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나오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수도 파이프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수도 파이프가 잘 연결되어지고 잘 뚫려서 각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지혜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다른 여러 가지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있는 사람을 뽑아서 그 일들을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집중했다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이와 같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또한 지혜롭게 하셔서 하나님 맡겨주신 모든 일들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함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는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비해서 대언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성도들을 살리며 먹이고 입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가 이와 같이 함께 협력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서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며 오늘 한국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삶의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되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감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